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주님은 우리의 소망, 우리의 믿음 불타오르네. 말씀에 굳게 선 믿음, 나은 때가 없으리. 주님 다시 오시리. 깨어 노래하여라. 할렐루야. 왕의 왕, 우리의 소망 불타오르네. 계림은 우리의 소망. 안녕하세요. 이 시간 또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공부에 임하고 있습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시대소망 45장 십자가의 예표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말씀의 주제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 중에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8절까지인데 23절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가 지난 44장 참된 표적장에서 그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네가 메시아라고 하는 참된 표적을 보이라고 했을 때 참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셨지요. 그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를 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결코 할 수 없는 그 일을 많이 보여줬건만 이들은 예수님에게 또다시 참된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라고 하는 그런 불신에 가득 찬 그들을 예수님이 보시고 참 슬퍼하시면서 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당부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갈릴리를 떠나셨어요. 그리고 오늘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예수님이 조용한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시지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질문을 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을 때 사람들은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이 말씀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오늘 4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많은 청중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하시는 그 일, 곧 사람을 살리는 일들을 많이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얼마 있지 아니하면 이제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이런 날을 얼마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부터는 제자들의 믿음을 굳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 교육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을 다 공개를 하시지요. 그리고 오늘 공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이 도착한 이곳은 우상 숭배가 가장 성한 지방이었어요. 거기서 제자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또 봐야 했고 앞으로 제자들이 이런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됐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이방인들이 어떻게 우상을 섬기고 사는지도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상 숭배가 성행한 이방인의 땅으로 제자들을 데려오신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할 책임감을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곳은 유대 지도자들의 그 강력한 반대 분위기를 벗어난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대의 소망 45장 서두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걸어가야 할 그 장래의 모든 광경이 물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걸 다 보셨지만 이제 그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왕관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가난한 궁핍을 겪으셔야 했고 모욕과 불신을 당하셔야 했고 결국은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 위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되는 그 모든 주님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은 예수님이 하늘의 왕관을 벗어버리기 전에 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을 다 미리 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심으로서만 이 세상에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인간들을 구원하실 수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시고 겪으셔야 할 그 모든 일을 다 미리 보시고 아셨지만 그분은 그 길을 선택하시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지를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이 이제 오늘은 제자들에게 그분이 가셔야 할 길을 이제는 가르쳐 주셔야 됐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미리 가르쳐 주셔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으시는 그 광경 앞에서 그나마 제자들이 그 시련을 이길 수
있었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셔야만이 우리 인류가 다시 하나님께 충성을 바칠 수 있는 사람으로 돌아올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길을 걷지 않으면 사단의 속박에 매여 있는 이 인간들을 구원할 방법이 다른 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의 길, 저주의 길, 고통의 길을 그분이 자진해서 선택하시고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자, 여러분, 이 세상을 이대로 영영히 두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죄악 세상이 끝나지 않고 점점점 죄의 잔이 차고 넘치는 이 세상에 우리가 계속 이대로 살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죄의 결과를 다 아셨기 때문에 죄를 끝내주시려고 이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그 끝나는 부분을 선포를 하신 것이에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먹는 아담 하와는 이 죄의 결과가 어떤 모습을 빚어낼 것인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인지 전혀 몰랐겠지요. 근데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아시는 그분은 그들이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도록 미리 다 가르침을 주셨건만 그들은 오늘날 이 지경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었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길, 십자가에 매달리셔야 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도 그들이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물론 예수님 자신이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는 분이었지만 특별히 오늘은 이 중요한 사실을 제자들 앞에 발표할 때에 제자들이 이 사실을 깨닫고 이해할 수 있도록 되기를 간절히 원하셨지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가슴을 지금 우리가 조금이라도 같이 느낀다면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이 깊고 높고 넓은 이 구속의 사랑을 지금 알고 계시나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이렇게도 깨닫지 못하고 더디 깨달아서 나중에 비로소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야 비로소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들을 복음 사업에 던졌지만 그 이전까지 이들이 깊이 깨닫지 못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우리에게 성령의 진리가 임하지 않으면 주님이 하신 이 말씀,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고 있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정말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은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속한 그 깊고 오묘한 사랑의 진리를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진짜 저나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의 그 구속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이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가르쳐 주신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제자들에게 자기들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셨어요. 지금 그들이 고백하는 그 믿음이 장차 그들이 당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될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미리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하기 전에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셨어요. 다른 사람을 지칭해서 그들이 누구라 하는가에 대하여 제자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를 예수님은 또 알기 원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믿지 않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십니다.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하는가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죠? 16절에 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했을 때에 지금 시대소망 412페이지에 보니까 베드로가 시인한 이 말은 12제자의 믿음을 대표하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베드로가 한 이 말이 12제자 전부의 믿음을 대표하는 말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에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이 제자들은 그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으면서 그들에게 감화를 받고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이해를 그들과 다르게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지금도 혼란을 겪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이들에게 앞으로 큰 시련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해 주실 것을 원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실 때에 그들은 잠시 동안 예수님의 인성 속에 신성이 계신 것을 알게 됐고요. 보이는 연약한 인성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성을 느끼면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던 것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한 이 말은 100%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해서 깨우쳐 주셨을 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고백한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에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선언한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생이라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에요. 그 믿음 위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실 베드로가 이 말을 했을 때에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셨는데 이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구르는 돌이라는 뜻이지요. 그런데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는 그 반석은 구르는 돌이 된 베드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반석이신 예수님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말씀이지요. 자, 그러면 다음 말씀을 또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3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를 산 반석 위에 세우셨다. 그 반석은 예수 자신 곧 우리를 위하여 찢기시고 상함을 받으신 그의 몸을 의미한다.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다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을 하셨는데 천국 열쇠가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모든 성경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읽고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서 잘 전하고 순종하고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간합되느냐 간합되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는 종들이 하는 그 사업에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거나 아니면 사망을 가져오게 하거나 하는 이 중요한 사명이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베드로가 한 이 말은 교회 신자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진리를 말했기 때문에 바로 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주신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 전체에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베드로에게 하신 것 때문에 오늘날도 어떤 교회에서는 베드로를 상당히 높이 칭송하고 있는 교회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그 믿음 위에 서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지 베드로라고 하는 한 인간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곤란합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의 지도하에 교회를 세우시지 않으셨어요. 교회의 지도자는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서 배우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단하게 굳게 선 교회이지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의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리고 이 말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그 주의 말씀을 주시지요. 왜 그랬냐 하면요. 이 말이 지금 소문으로 퍼져나가면 제일 먼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반대를 하고 나와서
예수님을 더 괴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오히려 더 방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도 준비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면 예수님에 대한 관념이 잘못되어서 오히려 지금 예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가르침과 감화력과 그 교훈에 대해서 마음이 다칠 수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 말을 선포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던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을 하신 주님은 매일매일 그들의 마음이 준비되는 것만큼 자신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구주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주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보고 스스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깨닫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주셨던 것이지요. 이런 말씀을 주님이 하시고 또 그들이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기를 원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이 세상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비록 예수님이 지금은 가난하고 비천한 상태에서 오해받고 계시지만 얼마 있지 않으면 저분이 왕으로 일어나실 것이다. 그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게 상당한 기대를 가지고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보고 배우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제자들의 상태를 다 아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우리가 왜 진리를 깨달아서 진리 모르는 사람에게 이 영적 진리를 가르쳐주면 그들이 자꾸 육으로만 이해하고 말하고 이 영적 진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우리도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잖아요.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을 교육시켜서 이 땅에 두고 하늘로 가셔야 할 그 주님께서 제자들이 아직도 이렇게 준비되지 못한 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애타하시고 이들에게 기회가 되는 대로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이 가야 할 일을 공표를 하셨어요. 자,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장래를 숨긴 휘장이 거쳐져야 할 시기가 이제 온 것이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비로소 이 놀라운 사실을 발표했을 때 제자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슬픔과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고 이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랬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시인을 예수님이 받아들이셨는데 왜 이 말씀을 또 하실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자들이 상당히 혼란스러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들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분이 곤욕을 치러야 될 걸 다 미리 예언을 하실 것만 이들은 얼마나 예언의 눈이 어두워서 메시아가 오셔서 가셔야 할 길이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몰랐던 것이지요. 이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더 이상 입을 다물고 있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절박한 죽음에서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 말을 하면서 예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심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말을 했지만 예수님은 이 말을 한 베드로를 칭찬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장 가혹한 책망으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네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베드로를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하신 것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서 베드로를 충동질해서 말하게 한 사탄을 책망하고 계셨어요. 근데 실제로 사탄이 했던 것이지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가 바로 조금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했지요. 이 고백도 베드로 스스로가 할 수 있었던 말이 아니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강하게 깨우쳐 줄 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었고요. 지금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셔야 된다고 하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부터 끌어내리려고 하는 그런 강력한 주님을 향한 애정을 가지고 부르짖었던 이 말도 실제로 베드로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베드로 속에 사단이 역사해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려고 베드로를 이용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는 것은요. 한 사람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사건을 가지고 얘기를 할 때에 어떤 때에는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으로 말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주는 말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입니다. 내가 이 순간에 성령의 역사에서 일하고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탄이 주는 말을 하고 사탄이 하라는 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심할 수 있는 인간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던 참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사탄의 통로가 되어서 말하고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추종할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를 늘 분별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절대로 연약한 인간, 갈대처럼 흔들리는 인간을 의지하지 말고 진리만을 붙들고 그 진리를 붙잡고 우리가 일어나야 된다고 하는 큰 교훈을 여기서 주고 계신다고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절대로 어떤 인간도 사람을 보지 말라 이 말이에요. 아, 저 사람은 훌륭한 분이고 저분은 참 많은 영혼 구원도 하고 설교 말씀도 참 은혜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 사람을 추종하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절대로 인간은 사람의 추종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 지도자를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진리의 터 위에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구주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전적으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어야지 어떤 인간을 의지하거나 인간의 가마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공부에서 우리는 베드로의 양면을 보면서 성령이 사람을 쓰실 때와 사단이 사람을 쓸 때에 우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야 되겠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강한 충고를 하실 때에 이 광경을 바라본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요. 물론 11 제자도 있었고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까이 오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지요. 지금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 이 제자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에 그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통 사람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말씀이지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십자가는 로마의 세력을 연상시키고 있는 말인데요. 십자가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굴욕적인 형태를 상징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저열한 죄수는 이 십자가를 지고 사형 현장까지 가야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저열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이 십자가를 지우려고 할 때는 강하게 항거하면서 이걸 거절을 했어요. 그러나 끝끝내 그들의 힘으로 이기지 못할 때 이 십자가를 지고 형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갈바리로 가실 때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 어깨에 이 십자가를 지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로 가셨다고 하는 이 내용은 그 시대에 로마가 죄수들을 처형하는 가장 저열한 방법 그리고 가장 사악한 죄인을 취급하는 그 취급을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물론 갈 때에 그분이 쓰러지셔서 나중에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대신 지우기도 했지만 어쨌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우리 각자도 자기를 가장 굴욕적인 인간으로 만드는 이런 개개인들의 십자가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에 복음을 전파하려고 할 때에 주님의 부르심에 응하려고 하면 이런 십자가가 지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중상모략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결국에 가서는 순교장에까지 가야 될 일이 있을 것이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들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했어요. 희미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고난의 길이구나 하는 것은 알았을 것이지만 그들이 그 일을 직접 당하기 전에, 겪기 전에는 주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치욕의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하늘 궁전을 떠나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셨다 이 말이에요. 자,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바 된 동안에는 하늘을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는 비난과 모욕의 생애를 그리고 치욕의 죽음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늘 궁정을 떠나셨다. 하늘의 값을 헤아릴 수 없는 보화를 가지시고 부요하시던 그가 가난하게 되신 것은 그의 가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곧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이 말씀 잘 들으셨죠? 여러분 가지신 책에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우리를 잃어버리고 계시는 동안에는 하늘을 그분이 계실 만한 곳으로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시죠. 그분의 가슴을 오늘 여러분 조금 느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 동안에는 주님이 그 하늘을 그분이 계실 곳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분은 하늘이 편안하지 않았어요. 이 지구에 고통당하는 우리 인간을 바라보시는 그분은 하늘이 천국이 될 수 없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그 자리를 다 버리고 저 하늘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가 시대소망책에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공부하는 그 수많은 봉사를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기먹고 눈물고 벙어리 되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 죄에 걸려 죽어가는 영혼들을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치유를 하시고 이제 그분은 우리 인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류가 겪어야 할 가난과 고통과 죽음을 그분이 당하심으로 하늘의 영원한 부와 행복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0년 전에 그분은 실제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신 이 현장에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잃어버린 영생을 회복받을 수 있다면 그 믿음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그랬죠? 십자가는 죽음의 형태 아닙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므로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런 신앙을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음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자신을 세상을 구하기 위하여 내려진 사슬의 한 고리로서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행군하면서 자비의 경륜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로 여길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 그리고 품성으로 세상에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한다는 것을 항상 인식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생애 가운데 나타난 자기 희생, 동정, 사랑이 하나님의 일꾼의 생애에서 재현되어야 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형식적이고 위선적이고 막연하고 이론적인 신앙을 하고 있는지,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일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복음 전선에 나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님의 가슴을 가지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다른 일을 위해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이 세상에 명예를 얻고 재물을 얻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고 살 수가 없어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고 가신 그러한 십자가가 우리에게도 우리의 십자가가 있다고 하는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비난과 그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갈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고 오늘 이 순간 이후로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어떠한 일을 해야 되며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저는 제 남아있는 인생을 이렇게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갈 마음의 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신 그 하늘 보좌에 우리도 함께 가서 앉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가르침을 오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